2022년 12월 11일 12월 두 번째 주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2월 4일 날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디쯤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첫째 나팔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나팔의 시대입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첫째 나팔의 시대입니다. 드린 말씀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요한계시록을 60분 이 시간 내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따라서 첫째 나팔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가관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아신다면, 보신다면 조금 다른 삶을 사실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에 지금 첫째 나팔의 시대입니다 했던 그 드린 말씀에 성경적인 혹은 학문적인 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처럼 단순한 책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단순한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분 안에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정경이죠. 성경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뭘까요? 다른 분들하고 목사인데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이 성경이 체계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 핵심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제 조건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 무서운 책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책이다. 그런데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어디까지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영계까지를 알고 생활하는 거예요. 영계까지를 아시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성경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것들은 이단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크게는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크게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칠판에다 정리를 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일곱 인이죠.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장을 넘겨가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일곱 인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어요. 계시록 6장. 그러면 계시록 6장의 일곱 이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특별히 여러분 여섯째 인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여섯째 인만 떼보는 거예요. 첫째 인 이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지금 그거 60분 안에 요한계시록을 개괄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첫째 인, 둘째 인 다 설명 못하고 제 동영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어느 정도 딱 보실 줄 알면 저한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십시오. 참 많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세밀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요구대로 제가 요한계시록만은 가르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성경 말씀 나누다 보면 계시록은 자연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자연적으로.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나팔만 이게 그런데 나팔이 아니 이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인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인이 나오는데 이 이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 여섯째 인. 자, 여섯째 인을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떼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12절부터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끝절까지 시작. 대가본이 6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에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같이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섯째 인이 어느 때 저는 확실하게 떨어졌다고 봤냐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여섯째 인 가운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왜 폭발했죠? 여러분, 쓰나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쓰나미에서 어떤 현상이,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났냐면 14절에, 요한계시록 6장 14절이에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그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이 폭발하게 되는 그 쓰나미가 있었을 때 동영상으로 보셨죠? 방송으로도 보시고요. 방송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있던 섬이 없어지고 없던 섬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14절의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있던 섬이 없어지고요, 없던 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땅의 임금들과, 여러분, 이 임금은 저기죠, 대통령, 그 다음에 왕족들과, 그 다음에 이 왕족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로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장관들이죠. 장관들이요. 그 다음에 장군들과, 글자 그대로 장군인들입니다. 군인 장성들. 그 다음에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섯째 인의 재앙이, 여섯째 인의 그 말세 징조 때는 임금들이니까 여러분 국력으로도 닥친 그 말세의 징조를, 여섯 번째 닥친 이 말세의 징조를 국력으로도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국방력으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 여러분 재벌의 그 돈으로도 해결을 못해요.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못한,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똑같죠?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오염수는 계속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해요.
뭘로도? 국력으로도, 그 다음에 국방력으로도, 그 다음에 재벌, 재력, 돈으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후쿠시마 그 원전 폭파 사고 일어나고 그 쓰나미가 있었을 때 방송들이 제 귀에 탁 꽂혀 들어오는 것은 있던 섬이 사라지고 없던 섬이 생겼습니다. 이 말에 여섯째 인이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두 번째는 계시록 8장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만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알고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 있다. 8장에 이제는 7 나팔입니다. 계시록 8장. 그런데 이 계시록 8장의 나팔은 환란의 시작입니다. 환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2년 지금은 첫째 나팔에 우리가 살고 첫째 나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팔은 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나팔까지 여러분 불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팔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환란이 시작되는가 알고 있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나팔까지만 불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합니까? 어느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나팔에 재림을 하세요. 7째 나팔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첫째 나팔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까지는 몇 개 남았어요? 여러분 5개 남았습니다. 5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또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얘들아, 해가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굉장히 뜨겁겠구나 하고 일기 이런 것들은 분별하지 않느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더듬냐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질 그 남은 시간을 한번 조심스럽지만
최 목사 말을 좀 해보세요. 한다면, 누가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년이 안 남았다. 우리 예수님 재림이요. 여러분 100년이 안 남았다는 것이죠. 안 남았다는 거죠. 100년이 안 남았을 것이다. 세 번째,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세 번째, 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요. 계시록 16장 이것은 일곱 대접이죠. 자, 두 번째 대접까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죠 3절까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 2, 3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다시 한번요. 1절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의 대접. 한 번 더요. 진노의 대접. 자, 1, 2, 3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대접까지만 읽어드렸는데 이 일곱 대접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안에서 끝나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나팔에서 끝나야 돼요. 이 대접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 뿔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신부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 받아요. 들림 받아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버려진 자들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에 다 공중으로 들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일곱 대접은 버림받은 사람들. 이 일곱 대접이 뭐예요, 여러분? 큰 환난 또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16장 3절까지 읽어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을 가보겠습니다. 읽어드렸던 거 기억하고요. 한 번 더요. 읽어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1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것도 기억하십시오. 뭐를? 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 나팔에서 휴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버려졌다고요. 휴거를 못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대요. 이게 뭐다고요? 일곱 대접이다고요. 그런데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보십시오. 휴거는 어디서 일어나요? 나팔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를 감해주는 거예요? 대접을 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기름등불 준비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감해준다. 왜? 여기서 끝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자, 아무렇게나 치서나 읽으십시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예? 계시록 2장 3장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기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이기는 자의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아무렇게나 이거 다 읽어드릴 수 없잖아요. 개괄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이해하고 계시게끔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까지죠. 2장 3장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 성도 중에 어떤 사람만 들림받냐?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냐?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느냐? 여기 교회에 나온 사람 다 그렇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기는 사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서 교회 사대기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이기는 자로 있어야 돼요. 자, 유다서 보십시오. 바로 앞에 유다서 3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어쩌라고요? 힘써 싸우라. 한 번 더요. 힘써 싸우라. 그런데 뭐를 위해서 싸워요? 뭐를 위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워서 일곱 교회 어떤 사람들만, 이 이기는 자들만 여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선 이렇게만 딱 요한계시록을 알고 계시고요. 몇 가지죠?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4가지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일곱인, 이것은 말세의 징조. 그런데 어느 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할 때 그 쓰나미 때 6째 인이 이미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 여러분 폭발한 지가 10년도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은 6째 인에 터진 것이고, 그러면 7째 인은 요한계시록 8장을 좀 보십시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은요, 여러분, 반시 30분 아닙니까? 반시 30분 아닙니까? 아주 짧은. 그래서 7째 인은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내가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랬죠? 지금요, 돈을 좀 얼마나 더 벌까, 집을 얼마나 더 큰 집으로, 그 다음에 차는 더 좋은 차로, 통장에 돈은 더 쌓고,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때예요,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환란이 닥치면요,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기도로 금향단에 올려드렸던 것을 땅으로 쏟아 부어주셔야 그 부어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만 환란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은 그 설명을 할 시간이 없고요. 자, 크게는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라. 알고 계시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반드시 크게는 이렇게 못하겠으면 이렇게 네 가지만 아시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반드시 나는 이기는 자. 일곱 인은 말세의 징조,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환란, 그 다음에 대접은 이 속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육체로는 이 속에 들어가면 육체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대접 속에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이기는 자로 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야 된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세부적으로 좀 아시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2절, 1절, 2절에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이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 네 가지를 딱 알고 계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아셔야 되잖아요. 가능하시면 세부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으로 2주면 2주 후에 25일 날 성탄절이잖아요. 그것이 의미를 어떻게 담고 있어요? 이것을 담죠. 여기를. 이 나팔을 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2주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대림절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한 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전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하는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도 종말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상고할 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에 자 뭐가 중요하냐? 추창식 목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한다. 그런데 신천지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딱 말하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펴시네요. 그 내가 계시록이 뭔데? 신천지 것들은 이만희만 계시록을 펴는 줄 알아. 이런 돌대가리들, 이런 똥멍청이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말하든 아니면 성경 갖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 것이. 예? 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본 것 못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예? 제대로 써야겠다. 아, 저 사람 본 거 있나? 그런데 그 본 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여러분, 구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요. 그러면 구약, 신약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물어봐야 돼, 이제. 저 사람 말이 옳으냐 틀렸냐? 에? 옳고 틀리다 틀렸다. 아니, 이 기준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누구나 다 누구 말이든지 다 믿지 말고 이 기준 정도는 갖고 계셔야잖아요. 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을 믿는데요. 반대로 이 말을 뒤집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을 골라가면서 믿든지 신뢰를 하든지 하지.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을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말이 신천지 이만희가 옳은지 틀린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등신들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라도 믿네. 근데 지금 또 그런 놈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누구요? 여러분, 전광훈이요. 한기총에서 어제 그제 그 뉴스 들으니까 한기총에서 전광훈이를 2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광훈이라는 놈이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본체. 그 다음에 지 아들놈이 독생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광훈이가 나는 성령의 본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 아들놈이 독생자다 그러면 지 아들이 예수다, 그 말 아니요? 그 전광훈이를 미쳐서 내 후배부터 할 것 없이 그냥 그 똥구멍 빠는 놈들, 세상에 아는 이게 저게 목사인지 건달인지 저게 뭐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나보고 이러더라고. 전광훈 목사 그 나쁘게 말하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더라. 아이고. 여러분,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뭘로 알아? 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옳은 말, 저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있고 옳은 사람이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봐야 돼요. 본
본 것이 있대잖아. 본 것이. 그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봤대잖아. 그러면 물어봐야지. 뭐라고?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옳게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지 틀리게 알고 있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너 하나님 말씀 봤다며. 본 사람이라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내 말이 틀려? 제 말이 틀려? 응? 죽을 지경이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주 예수만 믿어라. 다 정권 죽을 지경이라. 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성경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며. 해야 된다며.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방법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성경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나 두꺼운데 어떻게 하라고? 에?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 안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명령과 규례다 이 말이야. 자, 우리 교회는 수천 번 자, 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세 군데로 우리 집사님이 생략 안 시키고 다 읽어드릴게요. 응?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대가래 최아무개 목사가 내가 몰라서 간 게 아니고 또 내가 말씀드려. 옳은가 그른가? 에? 옳은가 틀렸는가? 이거 확인하려고 내가 가봤어요. 지금은 제가 그 신문 안 봅니다만은 크리스찬 대표하는 그 신문 있죠?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해요. 어디서 세미나 한다, 어디서 세미나 한다, 어디서 세미나. 제가 일부러 한번 갔다니까. 강의를 시작했는데 기다려도 본 강의 안 들어가. 어문 소리만 해.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 보다 손을 들었어. 손을 딱 들으니까 일성이래. 나는 질문 안 받아. 내가 깜짝 놀랐지. 아, 왜 질문을 안 받아요? 그랬더니 질문 안 받는다니까? 아니 질문 받아요. 내가 지금 궁금해서 기다리다가 저 못 참고 손 들었잖아요. 질문 받아요. 그랬더니 질문 안 받아요. 아 질문 받아요. 그 목사들이 다 있는데 나만 질문 받아요. 안 받아. 그렇게 저하고 이 강단에 있는 그 목사하고 저기 앉아 있는 저하고 왔다 갔다 질문 받아.
안 받는데 그래서 뭔 이따위 것이 있어. 제가 하는 말이 뭔 저따위 것이 있어. 왜 질문을 안 받아? 내가 뭐 물어보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다고 광고하고 사람들, 목사들 미혹하고, 예?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러려고 질문한 거예요. 질문 안 받는데 뭔 저따위 게 있어. 거기 있는 모든 그 수강하는 그 목사들이 막 다 저만 다 쳐다보죠. 뻘떡 일어나서요. 성경 탁탁탁 챙겨가지고 뭔 저따위 게 있어. 그 자리에서 가방 딱딱 챙겨서 그냥 나왔어요. 30분 안에 벌어진 일이요. 강의하고 30분 안에. 내가 질문한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을 기독교의 묻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건 기초고 기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번 읽어봐요. 본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본 것이. 다시 말씀드려요.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 것은 옳고 틀렸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학위를 명문대 나왔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버드대 유학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말 믿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자기 아들이 목사를 하겠다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교회에서 청빙을 할 때 최고로 치는 것이 학벌이래요. 최고로 치는 것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학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 학벌만 쌓으려고 다른 중요한 것들은 놓칠까 봐서 걱정한다는 그런 페북에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 되려고 하는 목사를 향해서 쓴 염려하는 글을 제가 읽은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 질문을요 20년 동안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 질문을 했는데 한 명도 대답한 일이 없어요. 한 명도.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자기의 본 것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뭐냐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내 이스라엘 너를 온예스에 관하여 가르되 이스라엘의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너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뭐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령은 뭐고 또 규례는 뭐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 저 명령과 규례를 11달 가르쳤던 거예요. 11달. 어떻게? 밤 낮으로. 농사도 안 해.
그 다음에 회사에 출근도 안 해. 먹으면 공부했어요. 멋과 멋을, 명령과 규례를.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냐고. 11달 배웠다고. 사도행전 5분 남았다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바울은 1년 동안 가르쳤어요. 밤낮으로. 두 번째 본 거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에? 신천지 이것들이 제 동영상 보고 공부할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에? 이만희가 맞다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뭔데? 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도 신천지에 가더라니까. 제가 성경 모르는 목사였을 때 이우성이라는 놈이 집사가 신천지로 갔는데 이제 그 놈이 신천지 가가지고 공부해갖고 나한테 편지 보내. 내가 그때는 성경을 모를 때니까 그런다 치자 이거예요.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성경 제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데도 가더라고. 신랑은 어리버리 빈차리같이 네 원숭이 꼬랭이 꼬랑지 물고 따라다니는 놈 같으니까 서방에 따라간 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자, 이것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까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단순하고 쉬워. 아주 쉬워. 그래서 다음 주 대림절 세 번째 시간인데 칠판을 안 지우고 이거 네 가지는 정확히 아시겠죠? 쉽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기는 자. 네 가지.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기준은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 난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자, 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요. 지금 우리 집사님한테 읽어드린 것이 신명기 읽어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이게요. 로마서 1장 1절이 너무나 가슴 아파.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읽기 전에 본 거 있어야죠. 정확히 본 거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뭐예요? 명령과 규례예요. 근데 또 물었어.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봐야 돼요? 아니요. 신약도 봐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답은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이야. 완전케 된 율법.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그랬죠? 여러분, 옳은
세운 목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서 세운 목사는요,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이 뭔 줄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읽어봐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절. 난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 아니, 목사, 사도는 뭐 전하라고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세웠대. 그러니까 내가 목사요, 난 아무개 목사요, 그런 사람한테 속으로 그래. 내 영이 그러더라고. 항상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근데 입으로는 못해.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이에요, 여러분. 완전케 된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다고. 가슴 아프다. 가슴 아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60분에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2편 해서 요한계시록 무서운 죄가 아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무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파세 세상 육 따라가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감상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오남으로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의 수차